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지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10년 넘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장에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그 아버지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크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관례상으로는 사울의 자손은 모조리 숙청을 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씨를 말리는 게 당시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원수의 자손인 그 무비보셋에게 큰 혜택을 주고 호의를 베푼 인하여서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큰 존경심과 충성심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부고를 듣고 이 다윗은 신하들을 친히 보냅니다. 이웃 나라에 왕이 죽었으니까 그 국가적인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그의 조상을 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실어서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와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한운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원했고 섬기기 원했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암몬의 사절단에 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 요단강 동편 지금 국경으로 하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탈출한 다음에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두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친척지간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땅들을 나눌 때도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비켜갔어요.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은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주 주요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에 그 중에 주로 사용되었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입니다. 이 암몬과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는 사울과 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암몬 족속들이 길란 야베스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운데에 이 길란 야베스를 침략해 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야겠다. 모욕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한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나하스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 은혜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궁금하게 되죠. 이 암몬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데 그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 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옆에 있는 그 암몬 나라에서도 막 축하 사절단 같은 것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 조의를 표하는 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늘 미움받고 쫓겨다녔잖아요. 주변 나라로도 막 도망다니고 했죠. 그때 이 암몬 족속은 사울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이 미워하고 사울이 괴롭히는 저 다윗은 우리와 같은 처지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을 것이다. 다윗을 정말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사울이 미워서 그 반대급부로 이 다윗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런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때 이 나하스가 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미운 사울을 이 적대감에 가지고 이 다윗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왔다 할지라도 어떤 동기로 도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에게 한때 도움을 주었던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 파죽지세로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을 먼저 정복했어요. 그럼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도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조금만 힘쓰면 당장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혈통이라고 하는,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또 무엇보다 한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나하스에 대한 인간적인 그 은혜, 비록 그가 적의 나라라 할지라도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요?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그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오해하고 실수하는 암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또 나하스에게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를 이 다윗이 갚으려고 사절단에 보냈습니다. 조문 사절단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 그의 관리들은 다윗을 오해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 암몬을 무너뜨리려고 미리 이 성을 탐지하려고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하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어요. 왜? 어설픈 그 충성심 때문에. 하지만 최종 권력자는 뭘 해야 돼요? 결단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보고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했더라고요. 좀 더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운 왕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다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인자한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려하며 사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도 2번이나 살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원수인 그 자손 므비보셋을 친히 왕궁으로 불러다가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회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한운이 좀 알게만 되었더라도 다윗이 베푼 그 큰 호의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종주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종주국으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과 좋은 평화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이제 한 발자국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그 좋은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염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른 건지 아니면 오른쪽 반만 잘라버리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의 수염에 손을 대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지 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옷을 보통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통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그 엉덩이 중간쯤 되는 부분까지를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뒤로 다 보여요. 얼마나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수치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단이 모욕당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들을 보낸 다윗과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을 다 어떻게 상투를 잘라라, 수염을 잘라라, 신세대 신식 문명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어떻게 상투를 잘리고는 자기 목숨을 잃은 것처럼 슬퍼요. 자존심이 상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 한운이 이 사절단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고, 우리가 간혹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조폭들이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조폭들도 자기 장례식에 찾아온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만큼은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대를 향해 뭐해서 모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억지로 참고서라도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한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도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모압이나 암몬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보려고 일부러 사제 땅까지 보내서 이거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사제 땅에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잘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주국으로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 앞으로 우리 동맹관계를 잘 이어가보자. 내가 너희를 잘 봐주겠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어떻게 해요? 뿌리쳐버린 거예요. 택도 아닌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9장에서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 죽은 개와 같은 그 무비보셋에 친히 찾아내고 불러서 왕궁에 마치 왕자의 신분처럼 회복시켜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일선상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베풀려 보려고 모압에게 사제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은 그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신분과 취미를 다 한순간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한순간에 뿌리쳐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은 소리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감정과 나의 이 현재 형편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사기쳤지. 아,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날 욕했지. 나한테 나쁜 짓 했지. 그런 감정들은 다 내려놓아요. 아,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어떤가, 내 형편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요. 무엇만이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유일한 나의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내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제의 딸을 수치를 당한 사제의 딸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제의 딸이 수치를 당한 것은 다윗이 수치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만약에 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너희가 당한 수치는 곧 내가 당한 수치다. 그러니 너희는 죽음으로 그 수치를 씻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왕 같으면 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억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와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암몬이 내가 보낸 이 사절단을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여 우리가 저 암몬을 무찌르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한 이 사람들 수염이 절반이 깎인 채 그대로 온 백성들이 보란 듯이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2차 가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신하들이 당한 수치와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 민족인 모압에게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당장 그 모압을 쳐들어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수치받고 모욕을 받은 그 신하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어서 친히 보내어서 너희가 저 적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성에서 너희가 잠시 머물러라. 수염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돌아오라.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전쟁에 나오는 그 여리고입니다. 그때는 난공불락이었고 아주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성장했던 아주 발전했던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 않는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띌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히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받은 상처와 모욕감,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를 충분히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그 아들에게 베풀려고 조문단에 보냈기 때문에 한순간 그 아들 한운이 자기의 의도를 오해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당장 쳐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운의 모욕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 사절단에게는 최대한 온 마음을 써서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왜 낙심치 말라 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다 상대방들이 우리의 선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상대방이 오해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이용해 먹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행한 그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무비보셋에게 갚은 것과 도의 성상에서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그 아들 한운에게 갚고자 사절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운은 오해를 하였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온유함으로 그것을 참아주었고 그 사절단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갚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늘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주시면 좋겠다, 저것도 주시면 좋겠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